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자, 우리 친구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할렐루야라고 강도사님이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 아멘으로 화답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벌써 이제 막 키가 큰 것 같은 느낌의 친구들도 보이고, 뱃살이 두둑하게 이제 장착된 친구들도 좀 보이는 것 같고, 머리도 많이 긴 것 같고, 네, 많이 시간이 지났다라는 게 많이 느껴지네요. 자, 오늘도 열심히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넘겨주세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보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인사는 마주보고 하는 거예요. 마주보고. 네, 다시 한 번 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네,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중고등부 예배가 9시 30분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고등부 예배가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열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기 바라고요. 예배가 9시 반이니까 우리 친구들은 몇 시까지 오면 된다? 9시 20분. 오늘 서연이랑 가연이가 여기서 지금 제일 멀리 사는데 제일 빨리 왔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10분 전에는 예배 드리러 올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그것을 몸에 배는 습관을 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니까 꼭 집에 돌아가서 우리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한마디 더 할 수 있는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5월은 공과 공부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 친구들 오랜만에 봤기 때문에 맛있는 간식과 즐거운 시간들을 선생님과 잠깐 보내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5월 예배 캠페인입니다.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전사님, 강사님 먼저 읽어볼게요. 예배는 짐이 아니라 쉼이다. 다시 한 번 더, 예배는 짐이 아니라 쉼이다.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은 앉아서 찬양하도록 할게요. 조금 모르는 곡들을 많이 할 텐데 많이 반복할 거예요. 설교는 짧고요. 찬양하는 시간은 길을 거니까 우리 친구들이 많이 듣고 많이 반복해서 부르면서 찬양을 배우는 시간들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한 전혀 없네.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도다.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한 전혀 없네.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도다. 나는 주의 어린 양, 나는 주의 어린 양,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네.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도다. 나는 주의 어린 양.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네.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도다. 나는 주의 어린 양.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한 번 더.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도다. 나는 주의 어린 양.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도다. 주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하리라. 주님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내 반석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주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하리라. 주님 나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나의 구원의 불이시로. 주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하리라. 주님을.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곳에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곳에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곳에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랑,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셨네. 사람 없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셨네. 사랑하지 않는 곳에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사랑을 구하는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정말 주님을 거룩하게 지키며 주님 열심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배가 귀하고 값진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흘려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오랜 시간 떨어져서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 더욱더 소중함을 느낍니다. 우리 친구들의 소중함과 예배드릴 수 있는 소중함과 하나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오니 주님, 우리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전도사님이 한 절, 우리 친구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강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4살의 어떤 한 소녀가 나폴레옹을 찾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소녀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으면서 폐하, 제 아버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너무 간절하게 우는 모습을 보며 나폴레옹이 소녀에게 그 이유를 묻자 소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폐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설명을 들은 나폴레옹은 괴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아버지는 대역죄인이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다. 그러나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 소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폴레옹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폐하. 지금 저는 죄의 경중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폐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아버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이 소녀의 간절한 간청에 나폴레옹은 이 소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나폴레옹은 이 소녀의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나폴레옹이 대역죄인을 용서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이 소녀가 아주 간절하게 구하였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을 언제 할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예배가 너무 은혜로웠어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은 언제 할까? 죽음의 위기에서 살게 되었을 때? 아니면 파산의 위기에 놓였는데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 아니면 넘치는 복을 하나님께 받았을 때? 아니면 마음이 막 뜨거워질 때? 아니면 이 소녀처럼 아버지가 죽음에서 살게 되었을 때? 크리스찬인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음을 은혜라고 하는 2글자로 우리가 표현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무엇라고 다시 표현하냐면 은혜는 곧 사랑이다.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은혜라는 이름의 사랑을 받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라는 사랑을 받게 하실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의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기독교의 핵심되는 진리이지만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고 단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시는 거를 그냥 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행동을 잘하면 상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 우리가 사는 이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라는 이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사람들의 행동이 바르면 구원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모두가 쉽게 동의할 텐데 왜 단지 은혜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아까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3절에서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표현하냐면요, 본질적으로 원래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상이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순종과 죄로 인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라는 말이겠죠.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아마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거예요. 크크크크 지금도 막 옆으로 찌르면서 막 장난치고 있는 우리 친구들, 만약에 행위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면 우리 친구들은 지옥 가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저 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이름으로 구차여 은혜라는 이름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은혜라는 이름으로 사랑을 받게 하실까요? 그 두 번째는요,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려야 될 것은 기억하는 게 가장 불행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빨리 잊어야 할 상처는요, 왠지 모르겠는데 오래 기억에 남아요. 그런데 은혜는 쉽게 잊어버려요. 마치 수련회 때 막 손들고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했던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잠깐 뜨겁게 끌어올랐다가 금세 식어버리는 주전자처럼 다시금 이 은혜로 뜨겁게 데펴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성경은 확실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미지근한 것이 위험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 이거 잘해요. 저 이거 해요. 저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하나님께 이렇게도 하고요. 이렇게 해요. 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잘했다고 할걸요? 자신이 또 대단해서 구원을 받은 줄로 착각을 하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지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 구원이 너희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완전히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은혜라는 이름의 사랑을 받게 하실까요? 세 번째는 우리가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는 알아요. 은혜로 구원받았지. 나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 내가 그러면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착하게 살 필요가 없구나. 막 살아도 되겠네.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바로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 우리 친구들이 포스터로 박옥수, 성경 세미나 뭐 이런 것들을 주위에서 본 적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가 바로 구원파예요.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그런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은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은혜 받은 삶이니까 감사함으로 선하게 살아야 해. 선하게 살아야 해. 선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하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예전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면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모두가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은혜를 베푼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을 위해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시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사는 인생임을 알면 자신이 행하는 선이 자랑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은혜로 베푸신 그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은혜라는 이름의 사랑을 받게 하시는 이유를 알아봤어요. 첫 번째, 우리의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가 선한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기 전에 나의 생활은 어땠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을 믿고 난 후에 지금의 우리 친구들의 삶은 어떤가요? 나의 삶이 이전과 지금과 동일한가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가요? 혹시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 같아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저도 은혜 받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렇게 구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 이 말을 곰곰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주님은 사람을 구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고백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지만 주님은 사람을 구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거를 잊지 않고 마음속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구하는 사랑을 주신다. 그 사람에
자기의 이름을 대입하세요. 주님은 나를 구하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사랑의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은혜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돌아보면 내가 받고 싶은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너무나 나열해 놓는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고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새로운 점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나? 라고 의문이 들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사랑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며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죄에서 건져내시는 그 은혜의 사랑을,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을 또 많이 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도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며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